어느 아주 평범한 가정입니다. 근데 그 남매가 있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전교에서 상위권에 드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요즘 나 엄청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의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자식들을 보니까 희망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힘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힘들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녀를 바라볼 때 희망이 보이니까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희망이 보인다면 그 고난은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겠죠. 우리가 힘들다 하는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희망만 보인다면 충분히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올 때에 형들이 하는 말이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꿈을 얘기하는, 비전을 얘기하는 거죠. 드림을 얘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 주체할 수 없는 힘을 말하는 거죠. 미래에 대하여 꿈을 꾸는 사람은 용기와 희망이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꿈꾸는 사람은 미래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미래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희망이 대단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자마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깊은 구덩이에 던집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낄낄거리며, 연마 너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너 별 수 없다 하면서 정말 아주 멸시천대, 조롱하는 쪽으로 형들이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통곡하며 소리를 질러도 형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흙덩이 구더기에 놓여있는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러나 꿈이 물거품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의 꿈도 물거품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 꿈도 물거품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사회 꿈도 산산조각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꿈도 물거품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만 얼마 못 가서 꿈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요셉의 흙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장사꾼에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근데 이국 땅에 팔려갔는데 어느 집에 팔려가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기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정말 노역을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러다가 집주인의 내 아내 때문에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아주 땅속 깊은 지하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꿈 많은 젊은이였지만은 현실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좌절이 얼마나 컸을까를 짐작이 가게 되죠. 이런 일은 결코 요셉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힘찬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밤을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베드로의 처절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져서 이런 일이 생겼을 것일까? 나 자신을 탄식하기도 하고 내가 나를 보아도 한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기구한 운명으로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을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것이 아마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아마 직시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 많은 요셉에게 왜 꿈이 산산조각이 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고난은 꿈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31장 이하에 보게 되면 요셉은 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들의 그 허물을 아버지에게 막 꽈박습니다. 아버지, 어떤 형이, 둘째 형이, 셋째 형이 막 고자질을 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받습니다. 아주 좋은 옷만 입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만 계속 먹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위 왕자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은 안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장이 꿈꾸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인격의 소유자였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꿈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요셉은 욕심 많고 자기만 아는 꿈 많은 사람이었을 뿐이지 그런 나눔을 모르는 그런 인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세계적인 속학인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선물이 하나가 있는데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 보세요. 나병 환자가 병을 앓는데 병을 앓다가 그냥 죽습니다. 왜 죽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고통을 알면 빨리 병원에 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앓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암병을 걸립니다. 암병 걸리는데 1기였을 때 고통을 느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3기, 4기, 5기까지 가도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발견됐을 때는 늦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 빨리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기회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기회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뭐 때문에 있을까? 내가 잘못한 것일까? 다른 사람 때문에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은 뭐 때문에 있을까?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 차근차근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없이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굉장한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어요? 근데 인간이란 동물은 욕심꾸러기요, 아주 못된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 없이는 내가 누군가를 돌아볼 줄 아는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뭐가 잘못됐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돌이켜 본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바늘로 찌르면 아이 아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아프지 않은 것 자체가 큰 축복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아픈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꿈이 깨지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문제점을 고치려고 합니다. 결국 고통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인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꿈을 이루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는데도 내가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고통 자체가 헛수고입니다. 그 많은 돈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모른다면 인간은 헛수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헬레나 웨인이 말한 것처럼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어느 성도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습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것도 센 바람을 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승질 나가지고 여자가 남편을 내쫓았어요. 내쫓아고 한 2년 3년을 살아가는데 이게 외롭고 고통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뭘 깨닫냐면은, 야, 남편을 내쫓은 것이 큰 바람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은 내가 왜 바람을 피우게 했을까라고 하면서 자기를 돌이켜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잘못한 게 더 많은 거야.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게끔 자기가 만드는 거야. 사랑도 안 줬지, 관심도 안 줬지. 그러니까 남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자존심이 있으니까 남편한테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저 멀리 나가서 사는데, 그래서 자기 잘못을 알고 이 지혜로운 아내가 애들 얘기를 하면서 만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남편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니까 남편이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 이렇게 가지고 찰싹 붙었어. 지금 잘 살아? 여러분, 사람이 고통이 없으면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별거 아니에요. 고통이라는 것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고통이 없이 나를 볼 수 있다면 성자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 형편을 돌아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은혜인 줄 알고, 아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 줄로 알고 함께 쉐어링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지 못해요. 인간이라는 게 이건 배움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위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과 아니면 돈과 지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왜 왔는가를 내 자신을 보면서 깊이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고통이 닥칠 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삶을 교정합니다. 진리를 찾아 힘차게 전진합니다. 마침내 꿈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간혹 꿈이 좌절됐을 때 분노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 자기를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 때문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돌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끝난 인생입니다.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내면의 세계의 인격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고난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이런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꿈이 깨지고 산산조각 나고 여전히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머슴살이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 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 속에 있어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다 버리고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머리를 툭툭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덩어리를 이렇게 두드려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질 않아요. 말도 들리지 않아요. 사인도 없어요. 혼자 외롭게 이 허우적거리는 나의 삶 속에서 나만 혼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있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인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2살, 3살짜리 어린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애를 막 뛰어놀게 합니다. 그러면 애 혼자 노는 곳 놔두고 부부끼리만 사랑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빠, 엄마의 눈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아이를 향하여 모든 모습을 보고 있어요. 넘어지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일으키는 것이 아빠, 엄마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도 똑같습니다. 안 계신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나에게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눈 감으신 것처럼 버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순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이 없어요. 들린 음성도 없어요. 어깨도 두들겨 주지 않아요. 도대체 말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39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은 뭡니까? 세상에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팔려가게 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2년이라는 세월 동안도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되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이 열쇠 꾸러미를 맡기는 거예요. 야, 너 같은 놈을 보니까 너같이 진실한 애가 없다. 내가 너한테 이 감옥의 열쇠 꾸러미를 맡겨도 너는 정직하고 진실한 것 같다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늘 안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다가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시면서 드디어 그때부터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앉아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요셉을 돕도록 이렇게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든 아니면은 나의 꿈이 좌절되어 고통을 겪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짓고 깊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깊은 신음 속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꿈이 물거품이 되어 기로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한번 찾아오신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곤고함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처럼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닉슨 행정부 여러분 아시죠? 닉슨이라는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핵심 브레인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감옥에 갑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마치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 이 콜슨에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콜슨이 감옥에 가서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책을 하나 짓는데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 하나를 짓게 됩니다. 근데 그 교도소에 그 책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오게 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덜덜 떨린다고 합니다. 마치 풀 죽은 배추잎 마냥 후들거린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잠을 자기도 하고 자기를 포기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콜슨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를 깨물면서 결단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밤 외에는 잠을 안 잡니다. 그리고 신체적 단련을 계속합니다. 푸시업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규칙적으로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무장하면서 감옥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는 거기서 한 가지, 죄수자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앞으로 나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죄수자들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계의 가장 큰 상인 템플상을 받게 됩니다. 아주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콜슨은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다시 거듭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매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꿈속에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하거라, 너 저렇게 하거라, 매일 계시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고 손에도 안 잡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여기에 번뇌와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순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룰 때 의욕이 상실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때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은 요셉처럼 감옥에 가든 아니면 머슴살이를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늘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걸어가는 영적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기회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면서 또
허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면서 내가 꿈꿨던 일, 내가 다짐했던 그 일을 향하여 다시 한번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결심을 하고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달려가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